보실 성경 말씀은 시편 16편 11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같이 반응하게 되는 것이 세상에서 어떤 조건적인 기쁨이 아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생깁니다. 그것은 천국을 알게 되고 마치 집 나간 자가 돌아와서 부모님께 안기는 것 같은 그런 큰 기쁨이 있는데, 옛날에는 예수 믿고 너무 기뻐서 뭐 예배당 가는 것도 한 번씩 뛰면서 걷고 막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방방 뛴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요즘은 뭐 방방 뛴다는 말도 잘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신앙의 기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만나고 속죄함을 받고 영생을 확신하게 되면은 잃어버렸던 부모님과 부모님 집에 찾아온 기분, 잃어버렸던 이산가족이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잃어버렸던 부모를 만난 기분, 또 너무도 이제 힘들게 살다가 풍부한 모든 문화를 가진 아버지 집에 찾아온 기분, 그런 기쁨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로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집 나간 탕자가 부모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자기 복리스를 가지고 나가서 멀리 가서 그것도 간섭받을까 봐 그래서 마음껏 썩어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살다가 남의 집에 돼지나 먹이고 하는 그런 종으로 살다가 생각해보니 돌이키는 마음은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차라리 종로하는 게 낫겠다. 그것도 이제 그나마 그래도 아버지를 신뢰를 하는 거죠. 믿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두렵고 떨리면 못 돌아오겠지. 그러나 아버지는 받아주실 것이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 복리스를 달라고 했을 때도 그 아버지가 얼마나 자비한지 그래라 그럼 하고 주셨으니까 편하게 준 건 알겠지만 그 사랑, 그 긍휼,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알았기에 그래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생각이라도 했겠죠. 그래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 오나 하고 늘 문 밖에서 아마 기다려서 계셨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거지 같은 것이 하나 막 달려옵니다. 아버지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딱 보면 직감을 한 거죠. 뭐 동구 밖에서 들어오는데 한 청년이. 그래서 뛰어나가서 아버지가 그를 품고 집으로 와서 죽은 아들이 살은 것 마냥 그 못난 자식인데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 불러놓고 잃어버렸던 내 자식이 돌아왔다고. 그렇게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뭐 누구는 예수 믿고 잘 됐다더라, 어떻다더라, 뭐 그런 거 비교해가지고서 나는 뭐 별로 기쁠 거 없다 이러는 거 모르지만은 아무것도 없어도 병나서러 왔는데 병은 낫지도 않았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인생의 기쁨, 내 존재에 대한 기쁨,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놀라운 큰 발견,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온 몇 주간을, 온 몇 달을, 온 몇 년을 기뻐할 수 있어요. 과연 그 광신도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 사울을 알게 됐다는 거, 세상에서 공부했던 거 없었던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깨닫고 마치 실질적으로 그 동네 와서 보는 것과 같은 천국의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기쁜 얼굴이 안 되고 하는 것은 좋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기뻐야 합니다. 왠지 그 사람의 얼굴에서는 기쁨이 있고 뭔가 즐거움이 있어 보이고 이런 인상이 좋지. 예수 믿는 사람이 째려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시신 보는 것 같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언제나 보면 분노한 것 같고, 불만이 투성이고, 욕심이 얼굴에 지글지글하고, 본래 생긴 모습이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꿔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본래 생긴 게 부모로부터 받은 DNA가 조금 욕심이 있어 보이고, 뭐, 인상 굳어 보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안 바뀌면 억지로라도 바꾸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 단단하게 자기만 챙길 그런 얼굴로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좋아하겠어요? 전부 경계하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크게 잘 안 믿고 충성 못해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이 한 가지만 믿어도 하늘나라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얼마나 큰 성공입니까? 인생 건진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교양 있고 뭐 세상에 뽐내고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잖아요. 한마디로. 그 인생 그건 뭐 높이 보입니까? 영광스러워 보여요. 진작 썩내고 화나고 죽을 마시고 그 사람이 그래야 됩니다. 그 얼굴이. 그런데 희낙낙하고 더 좋아 보이고 뭐 그런 사람들은 또 미소 인상 뭐 학이라 하는 것도 있어요. 뭐 회사마다 그런 연수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행복한 척 하려고 하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건임을 받지 못하면 그 뭐 아무리 좋은 미소를 띠는 얼굴로 하고 뭐 사회에서 성공적인 얼굴 모습을 해라. 그걸 성공해서 그거 뭐 어쩌겠다는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면 인생 실패한 거고 죽은 겁니다. 살아서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내 이렇게 비록 부족한 믿음이지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는다. 이거 확신하는 사람은요. 성공한 거예요. 펄펄 뛰며 기뻐하며 박수치며 미친 듯이 해도 전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늘 항상 기뻐하고 늘 항상 감사하고 일이 잘 안 풀립니까? 잘 풀리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그 과정이 있을 겁니다. 프로세스가 있을 것인데 그런 트레이닝 과정을 잘 밟으면 될 일이지 그걸 뭐 불만해하고 화내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사들이 기뻐하고 잔치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덩달아서 주인공이 되어서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얼굴에서 기쁨을 보여줄 수 있고 우리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즐거움과 기쁨 이런 것이 먼저 나누어져야 됩니다. 돈이다 명예다 뭐 비교식이나 하고 잘난 척하고 의시되고 네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떠냐 그런 거로 따지는 것 아니에요.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조금 남이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남이 좀 나보다 더 못나 보이는데도 잘나 보인다. 그럼 잘 된 거죠. 잘났으니까 잘났겠지 하고 높여주고 그거 버리죠. 근데 뭐 누가 형제가 너무 교만하고 그러면 좀 고민하긴 해야 되겠지만 잘났으니까 잘난 척 하겠죠. 그러고 말아야지. 그걸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쳐다보고 맞서서 싸우겠다고 네가 내보다 잘났냐 내가 잘났는데 그리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요. 그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 같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건진 게 뭐죠? 천국을 건졌어요. 영생을 건졌어요. 심판을 모면했어요. 그걸로서 뭐 게임 끝난 것 아닙니까? 세상 이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부모를 또 잃어버렸던 부모님의 집을 부모 만나 집에 들어온 것과 같은 그 기쁨은 노출이 되잖아요. 너무 좋아서. 어떻게 그걸 감출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감출 수 없는 기쁨. 천국의 소망이 가득해서 펄펄 뛸 정도로. 처음에는 뭐 너무너무 뛰죠. 이상하죠. 처음에는 막 미친 듯이 쓰러질 정도로 좋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기쁨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익숙해 가는 거죠. 기쁨에. 고급스럽게 그 집안에 가풍을 이제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형제와 함께 동료되어 가는 거죠. 더 아름답게 성숙해 가는 거죠. 처음에 다만 처음에는 누구나 인격과 성격을 벗어나서 다 미칠 정도로 좋잖아요. 30년, 40년 만에 부모를 만났는데 안녕하십니까? 교양을 다해서 아유 오랜만입니다. 이럴 놈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놈은 이상한 놈이에요. 내가 볼 때. 그거는 이상가족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이상가족이 아니에요. 남입니다. 남도요 흥분해요. 그렇게 만난 자식과 부모를 보면. 너무 곱게 예수님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이래 믿으려고 믿지 마세요. 그 믿는 거 아닙니다. 어디 그런 폼을 잡고 교회 안에서 그런 듯이 욕해요. 그래 믿으면 안 됩니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뭐 지식 따지고 거기서 잘난 거 따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그저 우리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함께 행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사회까지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광신도 아닙니다. 정상적인 기쁨은 정상적인 성도의 신앙심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어느 한계가 있어서 기쁘다가 조건이 안 맞으면 안 기쁘고 그런 게 아니고 영원한 기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정적으로 기뻐하자 해서 헤헤헤 호호 웃으면 행복이 와요. 어떠요? 한계가 있습니다. 5분도 안 돼서 사그라질 수도 있고요. 하루도 안 갈 수도 있고요. 얼마 안 갑니다. 세상이 만들어내는 기쁨, 심리적인 효과 어느 정도는 있어요. 어느 정도는 좋은 것 같아. 영화 보고 나한테 감동받고 돌아서 현실 들어가면 다 잊어먹듯이 안 됩니다. 잠시 잠깐 기쁠지는 몰라도 그 만족도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정말 깨닫고 소유하게 된 사람은 평생 갑니다. 영원히 가요. 본문에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진정으로 예수 만난 사람은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40년 전 똑같습니다. 예수 만난 그 기쁨, 그 한 동기로 인해서 그 한 날 때문에 그 날 이후로 인생 사는 맛을 늘 항상 마음속에 천국 소망 안고 사는, 이게 진짜 인생 살아가는 데에 큰 원동력, 힘이 되어서 삶을 승리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만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자에게 세상에서도 이기는 비법을 주셨는데 그 기쁨이에요.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세상 문화와 어떤 여건을 통해서 주는 기쁨과 다르게 내가 내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에 보면은 선지자도 좀 잘 되고 이래야 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농사도 안 되고 양이 새끼도 안 낳고 뭐 남이 보면 저 뭐 하나님 믿는다 뭐 저 모양이냐 이래도요,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잊지를 않았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믿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뭐 조금 주면 좋다, 안 주면 나쁘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자식도 부모가 뭐 좀 가지면 찾아온다 하잖아요. 명절에 일상에도 부모가 없으면 이제 버려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을 때는 없을 때나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알고 보면 전부 다 지켜주시는데 몰라서 그래요.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하면 더 잘 지켜주시는 것이 깨달아질 겁니다. 욥도 잘 믿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 시절에 족장이었는데요. 욥기는 뭐 성경 중간쯤 와야 있지만은 원래는 창세기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잘 믿었는데 갑자기 뭐 자식도 죽고 집 불도 나고 엉망이었어요. 어쩌겠으면 그 처가 뭐 하나님 내버리라고 뭐 당신이 그래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느냐 뭐 이런 정도로 나오거든요. 부부가 믿음이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부부가 믿음의 성격이 좀 달라요. 다른 데다가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떤 집은 여성이 믿음이 아주 거센 집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역사에 여성이 훨씬 믿음이 강했어요. 사도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했을 때 호흡이 안 믿지만은 여성들이 거기에 뭐 무덤에 오고 하는 거 보면 여성들이 옛날부터 믿음이 독실한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남성이 믿음을 더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남자가 경제적인 것 모든 것에서 기둥이 돼야 되지만 먼저는 남자가 아내보다는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여성은 좀 아무래도 연약하잖아요. 그렇지. 성경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남성이 좀 더 믿음을 굳세게 가지고 믿음의 지각을 가지고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고 하는 그런 가정의 행태가 맞지. 한 남자는 맨날 연약해 빠져가지고서 예수 믿는 게 약해가지고 아내보다 믿음이 못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남성들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부부가 믿음이 똑같지는 않더라 하는 겁니다. 확실히 그래요. 집마다. 욥은 아내는 뭐 사람은 어땠던 게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안 나오는데 이런 화를 당하고 집안에 막 분비박산이 나고 이러니까 남편을 막 갖다 대놓고 막 나무라고 날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욥은요 그래도 기쁨을 상실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의 기쁨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항상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서 충만한 믿음,
버리지 말고 항상 그 기쁨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기쁨을 우리가 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